헤롯이 두로와 사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20헤롯이 두로와 사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손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흉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진 것 같은 만큼 확 변했습니다. 저도 지금 안쪽에 이렇게 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참 여호와 경외를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한 하루 이틀 전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비 오고 덥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덥냐. 근데 이제 어제 저녁 때 보니까 비가 오고 나서 비가 딱 그치고 나니까 날씨가 확 변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틀어놨던 이제 에어컨을 어제 껐습니다. 에어컨 끄면서 이제 여름 내내 저희 에어컨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고생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는데 정말 이제는 가을 옷을 입어도 될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참 놀랍다. 전 세계 에어컨을 다 튼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그렇죠? 전 세계 에어컨을 다 튼다 해도 저희가 이 반팔에서 긴팔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경외하심, 그 앞에 좀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를 바라보시되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비슷하게 좀 모자르게 바라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정말 주님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최후의 승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 바라보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최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일 것이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그날의 주님의 상과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번 주간에 유다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유다가 좀 비록한 자여도 그가 살리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왕지파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진짜 살리는 자가 그런 축복을 받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성경에 있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42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의 사는 가치와 삶은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높에 서면 그게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왕지파가 되는 길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종이 되는 자가 그 중에 크고자 큰 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살리는 자로서 뭐 직분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는 우리가 한 주간에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섬김의 자리이고 종의 자리일 수 있죠.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미련한 짓 할까 하지만 그걸 누구를 섬기느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의 자리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몸 편하고 권세 잡은 자의 자리에 서고 칭찬만 따라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종이 되고 섬길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더 중요한 비밀인 우리가 섬기고 종이 되고 모든 일에 정말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귀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또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만은 죄죠. 하나님 앞에 죄인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일꾼들에게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너무도 많은데요. 하지만 핵심은 십자가예요. 결국 십자가를 넘어서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형제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서 죄인인 아닌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죄인된 모습과 그리고 항상 우리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만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만심 뭐 이런 거겠죠. 자만심은 뭐 자신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나를 더 높게 우월하게 생각하고 거만하게 태도하고, 그래서 이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은 정죄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정죄할 때 그 정죄의 기초는 뭐냐면 자신의 의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정죄가 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정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정죄가 왜 교만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았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면 나를 그렇게 조금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정죄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닌데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반대로 자괴감이라고 자괴감이라고 좀 얘기해요. 자괴감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연약함이 기초가 돼서 자신이 한없이 이렇게 가라앉는 마음, 우울해지는 마음, 또는 좌절감에 있는 마음, 이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자괴감의 끝판은 결국 포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너도 안 될 것 같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왜 교만일까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냥 낙심해서 좌절돼서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2가지 다 이 교만이라고 할 때 이 교만에
어떤 교만의 뿌리는 불신앙이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불신앙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막 정죄를 하는 것도 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그 뿌리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면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생각을 달리 먹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막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 잘났다고 막 잘난 척하는 이쪽보다 이쪽이 더 문제가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무능하다든지 아니면 또 뭐 실패한 모습을 보내 여기에 그냥 낙심돼 가지고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부정해 버리고 시작도 안 하려고 그러고 포기해 버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목을 안 썼네요. 제목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12장 20절에서 25절을 읽었지만 12장 전체가 한 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다가 전체 다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장 그 뒤쪽만 읽었지만 내용은 전체를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헤롯의 박해가 있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는 교회를 누가 박해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사내들인 공의에. 근데 12장에서 헤롯이 박해되는 것은 이 정치적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헤롯이고 이 헤롯은 죽지도 않고 몇백 년을 사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웃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헤롯이라는 인물을 좀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은 조금 정리해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2살 아이 밑으로 다 죽이라고 말했던 이 영아 살해죠. 유아 살해를 했던 그 왕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의 아들들이 한 4명, 5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특징 있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그 헤롯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헤롯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사람의 아들, 곧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죠?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이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2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25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그리빠 2세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이 아버지 헤롯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1세를 로마 왕궁의 황실에 그곳에 쉽게 말해서 유학을 보내서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 황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그 왕족들이겠죠. 왕족들과 계속 사귀는데 그 왕족들과 사귀다가 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왕 이름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왕이 됐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를 완전 전폭적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차지했던 땅만큼을 그가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서 거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그리고 이 권력과 이 부가 어마어마하게 부가 많았대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 권력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봤을 때는 뭐 분봉왕이니까 꼭두각시 왕이다 하지만 실제 이 아그리빠 1세는 어마어마한 그런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대적인 권력자가 교회를 박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여기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건 뭐 정말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투옥을 하죠. 12장에 보면 오늘 12장 1절에서 4절 읽지 않았지만 1절 4절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를 시킵니다. 왜 야고보를 순교시키냐면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라는 임금은 정치적인 센스가 엄청난데도 늘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가문은.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게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는 한 60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막 투자를 해줬고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살까 막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인 야고보 지도자를 잡아다가 칼로 순교를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요 베드로도 이왕 그런 김에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인정받아보자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다가 지금 옥에 가둬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힌 베드로 4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베드로를 이 옥에다 가둬놨는데 옥도 가장 깊은 중범죄자들의 옥에다 가둬놓고 군인을 양 옆구리에 한 명씩을 끼게 만들고요. 그리고 문을 지키는데 4패씩 4씩 16명 전체 하면 18명을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16명을 지키게 하고 6월절 날 이 베드로를 딱 죽이려는 거예요. 왜 6월절 날 죽일까요? 유대인들 명절이니까 시선이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때만큼 표받기가 좋은 거예요. 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선거 때가 되면 교회 오시죠. 그렇듯이.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는 거는 순전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욕 이것 때문에 죽이는데 18명이라는 사람들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2번의 투옥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를 빼내요. 그거를 헤롯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백성들에게 무교절날 내가 잡기로 선포해놓고 죄인이 없어져 버리면 완전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18명의 군인을 딱 껴서 옥에다 딱 가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무교절 전날 다음 날이면 이제 목이 날아가게 생겼죠. 이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래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잡아내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 이 자는데, 이 잠을 자고 있어요. 두 군인 틈에서. 우리가 다음날 이제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옥중에서 간수들에게 옆구리가 채여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베드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베드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잘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자서 좀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의 스스로 타개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다음 날이면 목이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교회가 이제 뭘 하냐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때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고난이 없는 성도, 고난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단지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며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도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야고보는 순교됐죠. 베드로는 투옥돼서 지금 내일이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거지가 내미는 밥그릇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의나 내가 열심으로 뭔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응답받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 역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의 어떤 이 일을, 베드로의 투옥을, 교회도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이두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이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보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가 이 이야기를 쭉 집필하다가 호련히라는 단어를 쓴 건 뭐냐면, 베드로도 이 문제를 타개할 힘이 없고 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보라 이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보라.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냐면요,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사자가 8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는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얼마나 깊게 잤으면. 깨우고 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겉옷을 입고 나가는데 간수장들은 눈치를 못 채요. 깊은 잠에 자게 되고 옥문은 막 스스로 다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꿈인지 생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랬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진짜 믿음으로 볼 수 있었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12절부터 1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계속 마가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왔어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고 기뻐서 문 안 열어주고 도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이 소녀가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의 천사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왜 모여 있죠? 지금 여기 왜 모여 있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지금 투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왔다니까 뭐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믿고 기도한 거예요?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죠? 정말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기도도 이래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이거 진짜 되겠나? 어쩔 수 없이 하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기초는 아니에요.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안 믿고 기도할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1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왜냐? 베드로를 보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와, 난리가 났겠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가니라. 17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의 응답을 본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아마 완전히 역전됐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서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시간을 두고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죠. 낙심됐던 사람들도, 또 마음에 시험 있던 사람들도, 막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나면 우리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정말 기도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간증, 자신이 어떻게 풀어놨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쭉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 12장 전반부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얘기는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예요.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래서 마귀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받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마가다락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다락방은 이제 성령 충만에 완전 잔치집이 된 거예요.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헤롯의 왕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완전 여기는 진짜 큰 소동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8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헤롯은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래서 헤롯이 하는 일이 이 지키던 자들을 다 죽여요. 한 18명 정도 됐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다 죽입니다. 근데 원래 로마 법에는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 그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게 법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게 헤롯의 한계인 거예요. 뭐가 한계일까요? 3번이나 같은 역사를 보고도 헤롯은 깨닫지 못해요. 베드로가 지금 2번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로 지금 베드로가 빠져나가게 됐고, 이번에 또 빠져나가게 됐는데도 헤롯은, 이게 헤롯의 한계예요. 주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던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이 굉장히 노했다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의 침소를 맡은 자, 그러니까 헤롯 임금의 측근이겠죠. 침소를 맡은 자 블라스도에게 우리가 왕과 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를 그렇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목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왜 헤롯이 그들을 노여워하는데 헤롯과 자꾸 화해하려고 하느냐라고 봤더니,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유대 지역의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이곳에서 곡식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쌀과 같은 양식을 유대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그곳에서 다 농업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려고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로마 전역에 큰 흉년이 왔을 때예요. 근데 큰 흉년이 왔는데 본인들이 쌀을 수입하고 받아야 될 데가 유대 땅인데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자가 헤롯이다 보니까 그냥 절절매는 거예요. 헤롯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던 뭘 하던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블라스도에게 화목하기를 좀 청하게 얘기했는데 마침 헤롯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세운 그날에 그가 연설을 하러 가요. 헤롯의 연설입니다. 12장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렇게 있어요.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헤롯이 단상에 딱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하고 나서 이 헤롯이 충이 먹어 죽거든요. 근데 이 헤롯의 단상의 연설을 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역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그 요세푸스의 역사에 그 장면을 글로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는 공연회 두 번째 날 동이 틀 때에 전체에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몸을 흔들면서 거만하게 극장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은으로 만든 옷은 태양이 첫 번째 광선이 내리쬐자 번쩍거리면서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채로 인해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곧 아그리빠의 아첨꾼들은 그를 곧 태양신이라 말하며 여러 방면으로 큰 소리로 외쳤는데 헤롯이 그를 수용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헤롯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단상에 서는데 그의 옷이 전부 다 은색 빛깔의 이런 것으로 치장이 되는 거예요. 은갈치 같이. 재밌죠? 예. 은색 빛깔로 다 치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가 언제 단상에 섰냐면 동이 틀 때 딱 시간 타이밍을 본 거예요. 근데 동이 딱 틀 때, 지중해의 붉은 동이 틀 때 그가 은색 그 복을 입고 단상에 딱 서니까 그 햇빛에 비춰지는 빛깔이요, 마치 정말 불덩이에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경이로울 만큼. 그리고 나서 헤롯은 원래 연설을 잘했다는 거예요. 연설을 딱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이 22절에 헤롯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고 거기에 막 우렁찬 연설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매료가 됐어요. 또 이 헤롯에게 아첨하려고 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사람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막 헤롯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 무서운 단어가 나와요. 역사에 뭐라고 기억되냐? 헤롯이 그를 수용하였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막 부를 누리면요, 이 헤롯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긴 왕인데 저 청중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신인가? 내가 신이 될 수 있구나. 나 신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여러분, 로마의 황제 숭배의 기본은,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법 밖에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예요. 그럼 법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신이에요. 사람은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사 역사를 보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 정말 인기가 많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던 많은 분들 중에 무너졌던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관계는 섬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근데 헤롯이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헤롯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뭐라고 죽냐? 어떻게 죽냐? 벌레에, 여기 보니까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래요. 자, 이 구절도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아까 우리가 역사에 보았을 때 그를 수용하였더라, 이 얘기겠죠.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런데 이 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세푸스의 글에 또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으니까요. 아그리빠는 그 아첨꾼들을 꾸짖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불경한 말을 부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그리빠는 창자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 고통은 순식간에 점점 더 심해졌다. 아그리빠는 왕궁으로 실려 들어갔고 복통으로 5일간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때 아그리빠의 나이는 57세였고 통치 7년째였다. 그러니까 그 단상에서 헤롯이 막 청중들이 당신이 신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거를 마치 그걸 정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충이 먹게 하니까요,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고 그대로 왕궁으로 실려갔는데 5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57세의 나이였고 통치 7년째였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죽고 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말씀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구절이 나와요. 23절과 24절인가요? 예, 맞죠? 24절과 25절입니다. 마지막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25절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아까 이 자리에 마가 다락방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드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조를 보내주려고 왔다가 오늘 이 모든 걸 다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다 보게 되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3장 1절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2장 전체의 이야기에 세 가지 큰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교회의 박해가 나오죠. 헤롯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 속에 교회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헤롯의 죽음이 나와요. 헤롯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헤롯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니라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뭔가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죠?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기도를 하고 헤롯은 죽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는데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맞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데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헤롯이 박해를 하고 교회가 기도를 하고 헤롯이 죽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고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온갖 소리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있고 난리가 있고 소동이 있고 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죽었니 살았니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헤롯의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인간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폭박당하기도 하고 정말 헤롯이 막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막 순교를 시키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옥에 빼내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헤롯은 죽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뭐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걸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막히느냐?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심하게 두벅두벅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냥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에어컨을 다 튼다 해서 그 찌든 더위를 단방에 바꿀 수 있는 전 세계 에어컨을 다 틀어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외부적인 어떤 강한 뭐 대적이나 어려움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라는 믿음에 고백한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우리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다 해나가신다면 도대체 우리의 헌신은 뭐고 우리의 충성은 뭐고 우리의 중심은 뭐냔 말이에요. 그거 다 부질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선악간을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교회 일에 방관하는 자세로 서 있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서 있지 마세요. 또 교회가 어디 잘 되나 보자, 절대 이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성도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최후의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상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24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서울 구치소 저희 예배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한 250명 정도 되시는 제소자분들이 복음 받으실 텐데요. 그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현장 마음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월 27일 날 저희 광화문 연합 예배, 오늘 목사님이 그 거룩한 방파제 그 현장에 우리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질 때는 저희는 나가야 돼요.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우리 교회 잘 살고 잘 먹고 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린 달리 생각해야 되지만 이 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반대에 서 있고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우리 오후 8시 기도 모임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정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이 역사,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들, 우리가 그 속에 우리 모두 다 응답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